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38절, 39절만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네. 어디 계십니까? 말씀의 제목으로 하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면은 두 제자가 나와요. 3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세례 요한의 제자 둘이 있는데 하나가 안드레고 하나가 요한입니다. 그 둘이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되는 장면을 기록하는데요. 원래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하고 안드레 있죠. 이 안드레가 이제 남자다운 이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가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니까 이 둘이 예수를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를 따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를 따라가더라. 근데 주님이 얘들이 따라온 걸 알죠. 알아서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야, 니들 내게서 뭘 구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서 뭘 구하니? 라고 하니까 얘들이 대답이 좀 이상하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니들 날 따라오는데 무엇 구하려고 따라오니? 이러고 얘기하니까 이 애들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니까 동서나가죠.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나요? 를 묻죠. 매너 어디 살고 있습니까? 어디 머물러 있습니까? 를 물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만 이렇게 보면은요, 뭐 질문도 그렇고 답도 시원찮죠. 주님이 가는데 이 두 제자가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면서 뭘 구하? 너 나 따라오는데 뭐 때문에 따라오냐? 뭐 구하냐? 라고 하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요. 말을 하죠. 근데 주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네요.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죠? 와라. 와서 보라. 에르코마이 호라고죠. 에르코마이 호라고 해라. 와서 볼 거야. 를 얘기합니다. 호라고는 뭐죠? 진리로 보는 거죠. 진리로 소통하는 겁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진리로 넘겨받아서 진리로 소통하면서 보는 게 호라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와서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예수가 따라가는데 예수를 따라가는 그들을 향해서 야, 니들 내게 왜 따라오냐? 뭐 구하냐? 라고 물으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얘들을 알아요. 간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이 뭘 구하냐라고 물을 때 얘들은 이게 어디 계시나요가 구하는 것이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니들이 나 따라오는데 뭐 때문에 따라오냐? 주님 계신 그곳에서 주님 당신과 교통하고 싶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가장 큰 갈망이 무언가를 주님이 간파를 해준 거죠. 주님 당신이 머무는 그곳에 내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내가 소원하고 내가 갈망하고 소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거하는 그곳에서 진리로 소통하고 함께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 그걸 내가 원하잖아요. 라고 주님이 알아들으십니다. 알아듣고는 야, 그렇지, 와서 봐. 그러면 니들이 나와 진리로 소통하게 되면은 오라고 하게 될 거다. 와서 봐. 이렇게 와서 니들이 그 진리로 소통하면서 그 진리가 넘겨주는 그 영역을 니들이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따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둘이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따라가요. 따르더라 하는 단어가 아콜루데오라고 했죠. 요 말씀 많이 들었죠. 함께 그 길에 들었다. 함께 그 길이 되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 누군가를 추종하고 따라다니는 단어가 아니고요. 당신이 이 세상의 길과 진리로 오셨는데 내가 당신이 그것 알았어요. 그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과 함께
한 목소리 내고 싶은 존재로 당신과 소통하는 게 목적입니다. 를 고백해요. 올 한 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늘 그죠. 말씀을 제가 막 하고 싶다고 막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제 제가 하나님 무슨 말씀을 이거 해야 됩니까? 늘 고민을 하죠. 그래서 성경 한 단이 딱 끝나면요. 그때부터 또 머리가 돌아가거든요. 제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오랫동안 돌아가야지 잡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이 그래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머물러야 될 장소가 은혜의 자리 것을 확실하게 돌아서 은혜의 자리 그것마저도 여러분들이 놓치면요 그 자리에서 주어지는 이익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물론 이 두 사람이 은혜의 자리를 그렇게 사모하고 진리가 흐르는 그 자리를 그렇게 사모해서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냐 보니까 주와 함께 머물렀더라. 매노했다.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몸은 그때가 10시쯤 되었다. 데카거든요. 아세르죠. 데카가 이제 헬라어고 그죠? 아세르가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데카나 아세르나 이 열이라는 단어 속에는 11조를 들이다, 10분의 1을 들이다는 단어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열이 뭐죠? 하나구나를 알아먹도록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열이라는 단어는 전체지만 그 전체가 하나야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세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이 아세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요. 번영해, 번영하다, 또 부유하다, 부유하다, 뭐 성공하다, 아세르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뭐 시간을 적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이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이 그 진리로 소통하기를 원한다는 그들의 마음을 알고 야 그래 그러면 에코마이 보라고 해라 와서 봐. 그리고 그들이 주와 함께 머물더라 라는 그때의 시간을 요한이 적어둬요. 10시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간이 10시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시간이 10시였다를 기록해 두면서 야 진짜 성공이 뭔 줄 아냐? 이게 진짜 성공이야를 넣어두고 싶었던 거예요. 요한은 진짜 인생의 성공이 어딘지 아냐? 저게 성공이야. 저게 열이야. 저 열 가운데 들어와서 소통하다 보면 하나를 찾게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은요, 세례 사도 요한은 자기가 이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집필해가면서 요 시간마저도 저는 굉장히 기억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10시에 만났다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이제 초잖아요.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딘가 정확하게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진리가 흐르는 그 통로를 여러분들이 부리지 말고 진짜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예배라는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사수해야 될 목적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성공이 어디에 있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리면 제가 방법은 없지만요.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면서 지켜야 될, 사수해야 될 자리가 따뜻한 안방이 아니고 침대가 아니라 이 자리입니다. 네. 진짜 목숨처럼 여러분들이 들어와야 될 공간이 이 공간이에요. 주님은 그걸 안 됩니다. 보세요. 이 안드레가 결국은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났잖아요. 진리로 소통했겠죠. 그 진리의 자리에서 소통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보니까 그가 베드로를 데리고 와요. 그렇죠? 이건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하죠? 하나님이 진리로 소통된 자가 날 위해 사용되는 거다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진리의 소통이 있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베드로를 그가 데리고 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이 일으키잖아요. 일으키는데 잘 알아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빌립에게 주님이 묻죠. 야, 이 수많은 남자들만 5,000명 되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다 먹이겠냐? 라고 하니까 빌립은 계산적으로 던져들어요.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노동자 하루 품삯이 이제 한 데나리온이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안드레, 하나님과 소통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했던 이 안드레는요, 하나의 가능성을 그가 포착하게 돼요. 그래서 진리가 주는 힘이 이거구나. 모든 사람들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진리로 소통한 자가 넘겨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그게 뭔가 보니까 진리로 먹게 돼요. 그래서 이 애들 다 어떻게 먹이 있겠냐? 라고 하니까 안드레가 가능성을 들어오죠.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여기 호텔 지금 이 자리 이 장소 여기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굳이 히브리어로 굳이 바꾸자면 페라는 단어거든요. 역시라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바꾸면 호테라는 단어예요. 역시라고 하죠.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어떻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없음을 보죠. 모든 사람들이 상황이 암울함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구하고 그 진리의 자리에 머물고 소통했던 그 한 사람은요, 이 자리가 기적의 자리인 것을 알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압니까? 삶이 힘들고 상황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고 은혜가 없어서 힘든 거예요. 은혜만 있으면 그 환경은 이겨가. 똑같은 질량의 환경, 아픔이 있는데요, 누구는 웃으면서 지나가.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다. 은혜가 있고 그 너머 세계만 보이면요, 휘바람 불고 가지. 우리가 신앙을 어느 정도 이제 했다면은요, 그 문제 너무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만 보이면은 그 정도는 웃고 간다니까. 신앙은 그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보이죠. 왜 그렇죠? 진리로 소통할 시간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환경을 이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야 돼요. 우리는 묵시라는 시간을 이 땅 역사 속에서 표현해야 될 존재라고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그 묵시가 풀어지려면 역사 속에서 그 묵시를 가진 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고 우리 교회였으면 저는 진짜 좋겠어요. 그걸 풀어놔야 되는데, 이 안드레가 주님, 당신이 함께 있는, 당신이 머무는 그곳에 내가 머물기를 원한다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 진리로 소통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가 그토록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 자가 모든 것이 나싱이고 모든 것이 없음에 된 그 공간, 안 된다라고 하는 안됨의 그 공간 안에서도 푼떡이는 재치가 나옵니다. 지혜가. 안 되는 그곳에서도 여기가 된다. 그래서 여기라는 단어가 제가 패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입이죠. 입으로 말하는 생기. 주님이 말하는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라는 단어예요. 자,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6장이니까 뒤쪽에. 요한복음 6장 9절. 여기 한 아이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예. 자, 보세요. 이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떡으로 역사가 되겠습니까를 물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당신은 분명히 할 것 내가 아는데, 예수님, 당신은 분명히 할 것을 내가 아는데요, 저들에게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가능성이 아니잖아요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안드레가요, 수많은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잖아요. 주님, 당신이 5천 명 이상 되는 이 사람을 먹일 거 나는 알아요. 그런데 그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라는 고백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을 타진하는 게 아니고, 이 양반은 안드레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는 진리로 소통한 자다. 나와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눈 자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영이라고, 그 말씀은 뭐예요? 말씀이 영이잖아요. 영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딱 들어오면은, 아, 내가 갖고 있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마음이라고 있어요. 카르타라는 이 마음. 이게 내 마음인데, 이게 마음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 무수라는 그 말씀이 주는 그 마음이 진짜 내를 알고 알아지죠. 그러면 그 마음은, 그 하나님의 마음, 누스라는 마음을 내가 가지면은 그 누스라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거다. 이거 교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라는 단어가 이거 히브리어로 바꾸면 여기 포라는 단어인데, 이걸 팩죠. 말을 하나님의 생기가 바래지는 곳. 이곳이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빈들인데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는데 은혜의 자리를 그토록 사모했던 그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 보고 환경 보고 사람 붙들고 다니면 안 돼요. 그걸 풀어줄 자가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절박해야 하나님 찾아옵니다. 그 은혜의 자리가 그토록 사모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그것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왜 들어오지 못하죠? 그것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살아가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게 더 좋으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할 때도 그는 하나님한테 가능성을 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올 한 해 우리의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볼 수 있는 돌아오는, 그래서 진리로 소통하는 자만 누릴 수 있는 연결이에요. 군주사님도 어제 저녁에 오셔서 그 얘기를 어제 우리가 잠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하잖아요. 제가 집에 사는 것 같아요. 늘 말씀을 들읍니다. 저 집에 지금 4명 살아요. 원충이 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에 소통을 하면서요. 그토록 우리가 고민하고 진짜 고민해야 될 게 뭘까 올 한 해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제가 화두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자, 그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 있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 보세요. 이게 이 안드레는 하나님과 진리로 소통하는 자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도 빌립과 안드레가 좀 친했던 모양이에요. 그죠? 둘이 단짝으로 다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헬라인이 예수를 찾아오죠. 찾아오는데 빌립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예수 좀 보고 싶다. 예수 뵙기를 원합니다. 를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누구에게 붙들어 가죠? 그것들을 안드레에게 붙들어 가요. 그러면 안드레가 뭐라는 단어겠죠? 안드레는 예수를 가장 잘 아는 존재로 그려두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자기 실력으로는 자기에게 넘겨온 그 진리로는 소통을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헬라인 사이에 안드레를 집어넣는다니까요. 진리로 소통하는 그를 집어넣어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누군가가 왔을 때 나에 대해서 어떤 그 성경의 궁금증에 대해서 묻잖아요. 그러면 누가 풀어줘야 되죠? 저한테 들고 오지 마세요. 저는 머리 아픕니다. 저한테 들고 오지 마세요. 본인들이 알아서 이제 할 정도가 되었으니까 저는 생각해요. 그걸 진리로 넘겨줘야 되죠. 글쎄 목사님한테 가보자. 목사도 바빠요. 그러니까 저한테 들어오지 말고 알고 있는 주어진 그 양식으로 풀어주면 되죠. 그래서 그 소통. 이 안드레가 이 헬라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게 역할을 진리로 소통한 자가 누구예요? 그럼 보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어디 계십니까를 고백했던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크게 아름답게 확장되어지고 당신의 생명의 떡임을 고백하는 그 현장 한가운데 안드레를 딱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다른 사람 다 볼 필요 없죠. 그 많은 사람들 없음이라는 그 상황 속에 빠져있는 그 딜레마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안드레만 딱 보고 있겠죠. 안드레 지금 통해서 할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였고 우리 교회에서 진짜 좋아요. 내가 여러분들이 머물러야 할 공간이 어디예요? 따뜻한 침대입니까? 그게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가시방석처럼 느껴져요. 따뜻한 가정입니까? 그게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가시처럼 느껴져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진리가 나오는 말씀 진리로 소통하는 거고 그곳에 있어야 될 자리가 여러분들이 그 자리예요. 우리가 주님에게 오늘 물었던 질문을 이제 바꿔야 되겠죠. 주님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할 고백은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계신 그곳을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마태복음 9장을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9장 27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는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리다 하니. 예, 주님이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고 나서 주님이 한 곳으로 갑니다. 한 곳으로 가는데 그 가는 곳을 이렇게 설명을 하죠. 가는데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 맹인들이 따라옵니다. 주님 이건 몰랐겠습니까? 그 맹인들이 자기를 따라오면 소리 지르는 걸 몰랐겠어요. 주님 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디로 가죠? 28절에 집으로 들어가봐요. 집이라는 이 단어가요 텐 오이키안이라는 단어인데 그 집, 다른 집도 아니고 그 집.
물론 성경에 나오는 집이라는 모든 것은, 집이라는 단어는요, 성전을 메타포 하고 있지만 28절에 보니까 그 소경들이 지금 따라오잖아요. 그들이 지금 정상인들이 아니라니까요. 눈이 감겼어요. 그죠? 눈이 감긴 그들이 예수를 따라온다니까요. 지금 방금 그 전장에 18절부터 보면요, 혈류증 앓는 여인과 그 야이로의 딸을 고쳤잖아요. 고친 그 현장이잖아요. 고치고는 주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이 소경들 볼 수 있잖아요. 고칠 수 있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경들이 따라오고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주님은 집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집이, 여기 나오는 집이요, 정관사를 붙여뒀습니다. 그 집이다, 그 집으로 들어갔다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성경 마태는, 자, 9장 9절을 한번 가볼게요. 9장 9절.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있죠. 주님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요. 마태의 집에 들어갔다. 여기도 텐오이키아가 된다. 마태는 잘 아는 것처럼 세리입니다. 세리. 그러니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놈은 매국노, 그렇죠? 이완용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 세리 집으로, 텐오이키안 집으로 들어가요. 이 세리 집, 마태 세리 집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선악 구조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 집에 들어가는 예수가 못마땅했겠죠.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쟤들이 갖고 있는 선악 구조로 보면은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텐오이키안 그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요, 그리고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을 고칩니다. 고치고는 집으로 갔는데 그것 또한 텐오이키안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집이 누구 집이냐? 마태 집이에요. 그렇죠? 마태 집으로 다시 고치고 마태 집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소경들이 따라온다니까. 둘이라는 그 소경이 따라오죠. 따라오는 것 알면서도 그 예수는 마태 집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이 현장에 있었다라고 봅시다. 선뜻 이 자리에 못 들어가요. 이미 그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는 매국노 비슷하게 되어 있고요. 세리는 진짜 나쁜 놈입니다. 일본 놈 앞잡이라고 보면 돼요. 예수가 일본 놈 앞잡이 집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 그러면은 보세요. 내가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싶게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런 구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구조 속으로 주님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도 그 주님이 계신 곳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라고 여겨지면 그걸로 가야지. 우리는 그곳이 나쁜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가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선악 구조가 있고 내가 예배 자리에 가야 할 그 시간에 그것이 편해. 이유가 뭐죠? 뭔가가 있겠지. 못 나오는 뭔가가 있을 거다.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보다, 그 은혜의 자리보다 더한 뭔가가 있겠지. 그럼 그게 있다면 그거 깨부숴야죠. 못 들어가는 집이라니까. 사람들이 욕하는 집이고요. 저 집은 완전히 매도될 수 있는 집이고요.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집이라니까, 이 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라는 그 말씀,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예수가 그 절에 있습니다. 이 소경이 그 절을 따라와요. 그러면 주님이 이 단어 한 구절에도 무언가를 담아뒀을까요? 네가 진짜 있어야 될 곳은 사람들 눈치도 보지 말고 그 누구 말도 듣지 말고 진짜 내가 진리로 여겨지거든 너는 그 자리로 와야 된다. 그 집이로냐, 가기 전에 집으로. 그렇잖아요. 그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님 고치지. 그런데 주님이 딱 들어가야 되니까 네가 이리로 와. 그래서 모든 역사 배후에는 그 주님의 임재가 먼저 올라가.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사고를 하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진리로 소통해야 될 그 시간, 그 장소가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그거라는 거 알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선뜻 들어가기 힘들어. 그러니까 역사의 무대에서 늘 그 외톨이가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그 계신 곳이 초가집이어도 거기가 천국이야. 그걸 사모해야 돼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당신이 마태 집 아니라 창의 집에 있더라도 나는 그리로 들어갈 겁니다. 거기 뭐가 있습니까? 예수가 있습니까? 진리가 있고 생명이 거기 있어요. 그리로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올 한 해 이렇게 보면서 이놈의 몸뚱아리는 진짜 편한 것만 찾아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 붙들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걸 꼭 아시고 적어도 못 하신다면 그 진리로 소통하는 자리에 내가 못 나온다면 마음이라도 찔려야지. 마음도 안 찔린다니까. 이미 그게 당연히 돼버렸거든. 마음도 안 찔려. 이미 감각이 거기는 없어진 거야. 예배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게 없음을 알아야 되는데 관심도 없어.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마리아가 소통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을 해요. 발치기 아래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을 하게 돼요. 그게 좋았거든요. 그 자리가 좋고 정말요 이 말씀이 주는 이 진짜 기쁨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뭐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파고 하다가 진짜 하나 깨달으면 진짜 행복해요. 유력해요 진짜. 진짜 행복하거든요. 이야 이게 이 뜻이었구나. 이 마리아는요 그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진리로 소통하는 그 자리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옥합에 떨어지는 이 사건, 그리스도로 넘겨와야 된다는 것은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넘겨와야 내가 묵시가 되고 하늘이 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죠. 뭘 얘기하죠? 진리로 소통하는 자가 그걸 알아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그 강도가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뭐나 오마이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십자가에 당신이 있네요. 당신이 내게 장가들려고 그 삭을 지불하고 오시네요. 그게 보여서 그 그리스도로 자기 안에 와야만 자기가 하늘인 걸 알죠. 그래서 그 얘기했죠. 그죠? 그냥 죽어가면서 아멘 해라 네가 천국 간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구절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근데 그 자리 내가 정말 있어야 될 그 자리가 무엇인가 알아먹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거기 인도한 것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당연히.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걸 못해요. 내가 은혜의 장을 삼으면서 내가 간다. 아니요. 절대로 못해요. 우리는 편한 거에 좋거든요. 그런데 신명기 5장을 한번 가볼게요. 신명기 5장 30절.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하나님 모세와 백성들로 나누어 있잖아요. 모세는 하늘이 된 자예요. 그가 그래서 그 돌판을 그 수건으로 덮고 그렇죠. 그 그리스도를 넘겨 받아야 된다는 걸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모세에게 하나님 어떠하죠? 너는 여기 서 있어. 너는 빌리바 이거 마이크 다 됐다. 보세요. 너는 여기 서 있어라. 여기라는 단어가 제가 말씀드렸죠. 포라는. 안드레가 여기라고 했죠. 호테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너는 여기 포. 말씀이 내려오는 곳. 그 단어를 했죠. 하나님이 입을 벌려서 진리로 가르치는 곳. 그곳에 너는 있어라. 라고 되어 있죠. 너는 있고 백성들은 어디 가죠? 돌아가라 해. 그럼 내가 하나님과 진리로 소통하는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았다는 건 다시 말하면 뭐죠? 그게 은혜였어. 근데 하나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진리로 소통이 안 된 저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죠? 돌려보내요. 그런데 내가 그 진리를 사모해서 그 진리로 소통하는 자리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뭘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나는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부름받아서 그 진리가 흐르는 그 소통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우리는 이걸 은혜로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넘겨볼게요. 민수기 7장 89절. 민수기 7장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7장 89절. 고압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지기는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다. 민수기 7장 8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때 예, 회막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죠. 회막에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모세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진리로 소통하는 그 공간,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그 공간을 그렇게 사모했던 사람인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진리로 소통하는 장소에 그가 들어가요. 들어가서 야훼께 말하려고 할 때에 속죄소비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모세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을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진리 흘려주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갈망이 뭔지 압니까?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포로로 잡아야 돼요. 유브라데 전쟁은 다른 게 아니고 천국 곳간을 박살내서 하나님이 나를 포로로 잡아야 돼요. 나는 전능력이 돼요. 주체가, 나라는 인간 주체가 상성 왕되고 싶어하는 나를 하나님이 함몰시키고 창업을 해서 당신의 포로를 날 잡아야 돼요. 그래야만 날 통해서 하실 일이 있거든. 그 주님이 내게 말하고 싶어요. 진리로 소통하고 싶어요. 야, 내가 너에게 진리로 소통하고 싶단다. 그걸 알고 모세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하기 전에 그가 먼저 얘기해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신명기 5장 30절의 구조도 똑같은 거예요. 야, 너는 여기 있어라. 왜 있어라 할까요? 모세도 피곤할 텐데. 모세와 진리로 소통하는 게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가치가 저는 이거였으면 좋겠어요. 야, 그래, 너는 뭐 듣기 싫으니까 그냥 집에 가. 그런데 너는 꼭 그 자리에 있어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고 싶어요. 말을 넘겨줄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을 보면 모세는 하나고 백성은 수천 명이잖아요. 수만이잖아. 수만 명 다 돌아가도 좋다. 모세는 그 자리에 있어라.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볼게요. 8장 1절. 8장 1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예, 또 말씀하시더라.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죠. 말씀하고 말을 끊지도 않아. 민수기 7장 89절에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또 말씀을 해요. 모세가 비추고 들어갈 틈도 없다니까. 은총이죠, 은총이. 네? 말 못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얘기하니까 좀 가만히 있어라.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죠, 주님이? 넘겨줄 게 그렇게 많잖아. 5절 한번 더 볼게요. 5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이 끝나고 얘기도 모세가 토도 못 단다니까요. 또 모세에게 얘기해요. 하나님 그래서 승리급 하신 분이에요. 23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예, 지금 모세가 이 9장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비주고 들어갈 틈도 없다니까. 8장. 또 하나 봐볼게요. 9장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 계속 말씀하시죠. 하물며 세상 사는 우리도 아버지가 말을 할 때는 함부로 자리를 옮기지 않거든. 제가 진짜 애창적이거든요. 제가 듣는 훈련이 어디서 되나 보니까 우리 송하자 아버지한테 술 드시고 오면 2시간, 3시간 얘기해요. 진짜 2시간, 3시간 얘기하는데 건질 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제가 그 시간에 앉아있었거든요. 제가 그 자리에 비키면은 엄마가 매를 맞거든. 진짜 그랬거든. 아버지가 엄마를 완전히 폐지하는 놈이야. 그러니까 저는 그 시간에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 앉아있어요. 그래서 그 있는 시간들이 2시간, 3시간 모든 걸 했어요. 진짜 듣는 강단은 제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저는 그게 왜 나는 이랬을까를 지나고 보니까 듣는 훈련시키신 하나님. 이야, 우리 박근사님하고 저하고 소통이 확 되지.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하물며 그 술 취한 아버지가 하는 말도 내가 템포를 끊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말하다가 지쳐서 졸려서 주무셔야 되거든. 그때까지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거든. 진짜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진리 넘겨주려고, 야, 다른 사람 다 가도 좋으니까 너나는 그 자리에 있어라.
그러면서 끝없이 속사포처럼 모세에게 그 진리를 계속해서 넘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보는 거라고. 오죽하면 제가 얘기를 하겠어요. 진리로 정말 소통하는데요.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진짜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넘기려고 몸부림치는 거는 아시잖아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알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얘기하고 싶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그 자리에 없는 거야. 진리로 소통해야 될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큰 손해는 누구죠? 당연히 하나님이죠. 물론 나 같은 거 없어도 하나님 일을 해줘. 하지만 묵시라는 그 역사를 가진 존재가 이 땅에 내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거 풀어내면 나는 가면 돼요. 그렇죠? 내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 그 묵시 설명하다 그냥 가면 돼.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 자리를 사수해야 될 이유가 오늘 명확해졌으면 좀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야 내가 이 자리 지금 이 자리가 아니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주여 어디 계십니까를 고백해내는 올 한 해 되게 되잖아. 그래 봐야지.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봐볼게요. 니고데모 이야기 다른 걸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요. 2장 24절, 23절부터 합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위탁하지 아니하셨으나 예, 표적을 하나님이 많이 일으켰습니다. 표적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표적이 되면 그거 망하는 거라고 제가 했잖아요. 표적은 요한은 그렇게 결론을 그렇게 얘기하죠. 표적은 하나의 깃발, 세메이온, 오토라는 단어인데 이건 하나의 깃발이죠. 표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목적이 되면 그거 망하는 거예요. 매일 깃발만 들고 흔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깃발이 가르치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 역할을 하는 건데 참 모르니까 무식한 것들이. 표적이 목적이 아닌데 표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표적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그 표적이 지향해야 될 바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있습니다. 표적을 일으켰지만 그 표적을 보고 많이 믿어요. 근데 믿는 게 진짜 믿었던 것들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믿지 않더라. 사람을 아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않아요. 사람에게 믿을 게 없잖아요. 그죠? 3장 1절 이렇게 읽어요. 그런데 돼 있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돼 있어요. 받아요. 그 앞에 말을 봤죠. 사람을 믿지 못하겠다. 그런데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믿지 못하겠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돼 있죠. 그러면 니고데모는 어떻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 뭐 제가 다르게 또 설명해야 될 필요가 없죠. 사람은 믿지 못하겠다. 의탁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예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을 일으키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가 당신이 표적을 일으킨 당사자인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넘기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알고 사람을 믿지 않아요. 사람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을 대상이 아니니까. 그런데 3장 1절에는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죠? 니고데모를 믿을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아니 니고데모도 사람인데 니고데모를 믿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다. 니고데모는 그걸 왜 믿을 수 있느냐? 한번 가볼게요. 2절 봅니다. 2절 제가 군데 읽겠습니다.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찾아와서 이르되 2절에 니고데모가 말하죠. 이르되 예수에게 말을 넘겨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니고데모가 말을 하니까 주님이 3절에 어떻게 하죠? 또 말씀해요. 예수가 말씀합니다.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또 니고데모가 또 얘기하죠. 니고데모가 또 말을 합니다. 4절이죠.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5절에 예수님은 또 말씀하세요.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니고데모가 또 예수님에게 말을 해요.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님이 또 대답하시네. 그 역사 속에서 인간은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헛덩이입니다. 우리 원래 자리가 헛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믿을 수 있다는 의미로 주님이 그런데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이게 실제로 그대로 그런데. 그런데 모세는, 그런데 니고데모는 쟤들하고 다르다.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니고데모도 똑같다니까요. 니고데모도 쟤들하고 똑같은데 쟤는 다른 게 있어. 뭐죠? 나가 진리로 소통하는 자거든. 그 얘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말하니까 주님이 토스해주고 말하고 토스하고 말하고 토스하고 그 진리로 소통하는 자리에 그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진리로 소통하는 공간은 어디입니까? 그 자리에 찾아왔다니까. 찾아오니까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얘기하고. 야, 이 땅으로 내가 가르치게. 설교 한 시간 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설교하지 않고 소통하는 거예요. 진리로 소통하게 되니까 이 양반이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 편들기 시작해요. 진리로 소통하게 있거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기가 넘겨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나오죠. 10절쯤 되면은 그죠? 디다스 칼레오 선생으로 나오는데 그게 정관사가 붙어있어요. 그 선생.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단순한 어떤 랍비 정도가 아니라 추앙받는 자예요. 이스라엘은 명망 있는 사람이니까 그 선생으로 표현해요. 토디다스 칼로스도 있거든요. 호디다스 칼로스. 그러니까 그 진리로 소통하는 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니고데모는 다르다. 다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진리로 소통했거든. 이 양반이 예수를 잡아 죽이자라고 사람들이 결의할 그때에 자기가 지금 목난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서서 우리 율법에도 사람이 행한 것을 점검하고 검사하고 확인하고 정죄를 하거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예수님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9절에는 어떡하죠? 예수님이 죽었을 때 상황이 끝났다니까. 아웃된 거예요. 종쳤다니까. 그렇게 믿던 그 예수가 죽었다니까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죽었다니까. 죽은 그때도 요한복음 19장 29절 39절에 니고데모가 몰려가고 침략을 받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준비해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 밖으로 내놓아야 될 판이라니까요. 예수가 그렇게 저주받아 죽었거든요. 십자가에 달린 게 저주잖아요. 저주받아 죽었는데도 이 양반은 꿋꿋한 게 있어. 왜 그렇죠? 신을 넘겨받은 게 있거든. 당당하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검사하고 장례식 준비를 해요. 왜 그렇죠? 그 사람이 뭔가 달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진리로 소통한다 이렇게 됩니다. 세상 참 살기 좋잖아요. 이 세상 살기 좋은데 세상에 여러분들 마음 뺏기면 로스 세 부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로스처럼 살면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편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편한 그걸 편한 걸로 생각하면 속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죠. 저는 적어도 성경을 알아요. 저는 적어도 성경을 알고 하나님과 일하신 걸 알아요. 다 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몇 프로 정도 알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 편한 게 아니에요. 지금 편한 게 아니라 진리로 내가 소통하고 진리의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지 못한 그게 여러분들에게 하셔야 된다니까. 그 하나님이 결국은 얼마나 말하고 싶어하는가. 니고데모 통해서 모세 통해서 야 모세야 다 가더라도 너는 가지 마라. 끝없이 계속 말하죠. 8장 1절에 9장 9절 끝없이 주님의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좀 들어보라. 그런데 교회라는 공간이요. 말씀이 없어지고 성가대 일어나서 찬양대 10분 지나고 모아서 멜로 판타지 이렇게 한번 부르고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설교 한 20분 하는데 감나무 배나무 얘기다가 땡 헌금하는 거 누가 뭐 11조 누가 했고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게 무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들리거든. 아 내가 머물러야 되잖아. 오늘 이 장소가 그렇게 내게 말씀하고 싶어하네. 하나님이 나랑 소통하려고 그 마음만 좀 연결받고 가시라고요. 아멘. 요한복음 6장으로 4장을 한번 가볼게요. 뒷장입니다. 4장 뒷장입니다. 46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예,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잖아요. 찾아가는데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 왕의 신하도 똑같다는 말이겠죠. 똑같이 왕의 신하가 있는데 아들이 병 걸렸어요. 그렇게 갔는데 주님이 야 니들은 표적 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믿네. 그럼 왕의 신하도 뭐죠? 이거 같아. 니고데모랑 똑같죠. 니고데모도 똑같은 놈인데 니고데모가 니고데모 될 수 있었던 승리한 백성이죠. 니코스. 이 니고데모라는 단어가 승리한 백성이라는 단어니까 이 니고데모가 달랐던 이유는 뭐죠? 그는 진리로 소통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아웃되어도 자기 안에 진리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움직여가서 예수가 죽고 상황이 종료되는데도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고 자기 목 내놓고 글을 쓰겠다니까. 왕의 신하도 똑같은 거예요. 얘도 똑같이 너도 똑같아 임마. 하나님이 이 사람은 못 믿죠. 안 믿죠. 인생은 표적을 보고 예수를 찾게 돼 있거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너도 똑같아 쟤들하고 다를 게 없다. 49절 내려오소서 자기 집으로 내려와라고 하니까 주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 주님이 이 사람이 아들이 고침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아들도 고침받고 살다가 죽었잖아요. 역사는 지금 없잖아. 우리 다 죽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 때문에 누구를 만나는가 보니까 말씀의 주체이신 말씀 자체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기서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벗어나면 살려놔도 죽어요. 10년, 20년, 50년 왜 죽잖아. 다 죽잖아. 얘 지금 없잖아요. 역사 속에서. 그것 때문에 예수를 찾아오게 되고 예수가 진리구나, 예수가 말씀 자체구나를 알게 돼요. 이게 상당히 큰 복이죠. 진짜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물질 세계 살아가니까 주어지는 게 없으니까 이게 복처럼 안 여겨지거든요. 진짜 이게 복이에요. 예수가 진짜 진리구나 아는 게 그게 복이라니까. 야, 이거 뭐 보이는 게 있으면 막 주면은 뭐 이게 진짜 땅콩 하나라도 막 주면 이게 보이니까 이게 복인 줄 알았는데 이걸 복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말씀 진짜 이게 말씀 찾는 게 복이에요 진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라는 말씀이 들리니까 그가 말씀을 믿고 가게 돼요. 예수가 뭘로 보이죠? 말씀으로 보여요. 예수가 말씀으로 보여요. 여기서 주님이 가라 라고 말씀 이르시되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는 단어가 레고예요. 이 사람은 진리로 소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고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말씀하고 이르다는 단어가 아니라 안에 안에 담긴 내용을 그가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예수께 왔는데 그 예수를 역사 속에 있는 그 예수 끌고 가면 될 줄 알았는데 예수가 말씀이구나를 알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씀을 붙들고 가요. 가다 보니까 종들이 가요. 야, 아이 병이 언제 나왔냐? 그날 어제 7시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그때였죠.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 말씀했죠. 여기 말씀은 F라는 거예요. F. 부드럽게 속삭이듯 말하는 거예요. F.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짧은 말을 통해서 뭘 넘겨가는 거예요? 진리를 넘겨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하는 부드러운 말들 있죠? 그죠? 고승이 오가지 않고 스트레스를 마시면서 차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그게 F예요. 진리로 소통하는 단어. F. 그러니까 이 양반은 그 아들이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예수가 진리구나를 알아먹고 그 예수를 그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를 자기가 갖게 돼요. 하나만 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간 가니까. 어쨌든 다음 시간 우리가 좀 더 못했던 것 하고요. 이 말씀이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 한 편으로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넘어가서 그렇게 내게 말씀하고 싶다네. 시간이 안 되거든. 그래서 말씀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싶다는 하나님이 요즘 얼마나 좋아. 누워서도 가자 보면서 들을 수 있잖아요. 찬양.